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544면 우리 천천히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의 설교를 아마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의 종에게 힘들어도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과거에 그런 분이 좀 계셨어요. 주의 종들에게 잘해라.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라고 하는 특별한 종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대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의 사역을 위주로 진행되는 사건을 이렇게 길게 또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지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다 원하지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뭐 모세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하고 엘리야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하고 뭐 저도 뭐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해서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정해놓고 철없을 때는 그렇게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위험한 기도를 했다.
요즘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작은 종이 되기를 원하며 오히려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큰 일꾼, 큰 종. 여러분 종이 커야 뭐 합니까? 그냥 종이에요. 일꾼은 일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선지자 엘리야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종이고 큰 선지자입니까? 오늘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선지자로 분류되거든요. 워낙 사역이 장대하고 하나님의 이적이 대단해서.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대자가 붙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종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전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일도 손해보고 훈련도 받고 고난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지라도 나는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만나면 꼭 목사님 저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정해놓고 우리 김낙균 목사님이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붙잡고 부탁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를 얼마나 고생을 더 시키려고 그런 기도를 하느냐. 사실 알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큰 대선지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처럼 편안하고 높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매도 엄청나게 많고 굶기도 하고 암살단에게 끊임없이 쫓기기도 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가 무슨 위로를 받았어요. 대적들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막 중간중간에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지만 그 숫자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했어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 큰 기업인들이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시냐면 그렇게 되기 위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훈련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자들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없이 큰 종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훈련의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하고는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모든 주어지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홍수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게 나를 못 끝낸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훈련을 믿음으로 잘 받고 완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왕상,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왕하, 열왕기하 2장까지의 그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갈멜산의 전투라든가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는 사건, 그 사건이 있기까지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장에 이제 엘리야가 나오지만 그 엘리야는
어떤 그 훈련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이름의 뜻 그대로 살았고, 그래서 쓰임을 받았고, 그래서 대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엘리야가 이제 드러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뭐냐? 첫째는 누가 참신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일생을 이제 애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그 문제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을 통해서 유입된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거기에 그냥 환호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봐도 대적해야 되는 그 상대방을 봐도 이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이 문제는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는 17장에 가뭄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냐면, 바알 숭배자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알은 땅에 내리는 축복, 그 모든 축복이 바알로부터 오는데 그 바알은 비와 폭풍우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래서 땅에 풍요를 주는 비를 누가 내려준다? 바알이 내려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거기에 정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예언을 할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내리는 축복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다. 니들이 그걸 깨닫지 않고 그렇게 선포해도 회개 안 해? 그러면 내가 큰 가뭄을 통해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징계 기간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바알의 권위를 무산시키고 그 숭배자들에게 분명하게 바알은 힘없는 우상임을 보여주겠다.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냐, 이 문제를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야가 그냥 가서 예언하고 선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콜링, 부르십니다. 그리고 콜링된 사람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걸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미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게 뭐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명을 받았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안 대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역사 일의 최악의 존재들, 거기에 더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완악한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사명이 누구냐?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천천히 확실하게 강하게 만드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과연 그러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의 훈련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명기 11장 저주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그러면 이 불신과 불순종이 함께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불신에 대항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순종의 메시지는 뭐냐? 아합에게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고 전해라 하는 명령.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전하면 되겠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극도의 우상 숭배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미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연락이 안 되고 뭐 죽었다는 소문이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의 신하지만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50명씩 그 굴에 숨겨놓고 먹이고 그들을 돌보면서 100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미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이 순종이 정말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 오지 않는다 징계의 예언을 전하라고 했는데, 좋은 소식도 아닌 그 징계의 예언을 가지고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한다. 놀라운 사실은 아합이 곧바로 엘리야를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피한 후에 아합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악한 왕을 상대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전한 엘리야가 어떻게 됐느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훈련에 결과를 이미 주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네 생명과 너의 모든 안전과 관련하여 불리하고 이건 죽으란 말과 다름없다 생각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없다. 내 명령에 순종하는 너는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합의 모든 권력도 막으시는 하나님,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 도망하여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물이 조금 흐르긴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잖아요. 물 조금 있는 곳,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말라버렸거든요. 음식도 없는 그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요. 가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이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 시냇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갑니다. 두 번째 순종의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마시면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레위기와 자문을 통해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과 접촉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기와 떡을 아침과 저녁으로 먹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부정한 곳도 하나님이 강권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부정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존재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야, 나에게 너무 힘든 장애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뭘 또 두 번째 보여주냐면, 너는 부정하다고 그러고 기대하지 않고 네가 아무런 어떤 소망을 두지 않은 존재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까마귀를 통해서,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 대적인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강권하사, 내가 못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꼬인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순종한 그 엘리야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강권하면 까마귀도 쓰지 않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가 오늘 아침 기상에 잠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제 그 신문 헤드라인을 좀 보는데, 여러분 지금 학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특별히 이제 곤충 담당하는 분들이 벌꿀 있죠, 꿀벌. 그게 죽으면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꿀벌, 지금 70억 마리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추웠다 더웠다가 막 반복되니까 얘네들이 잠자다가 날씨가 풀리니까 봄인 줄 알고 나왔다가 다 동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꿀벌 양봉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꿀 안 먹고, 아닙니다. 꿀벌이 그 수종을, 모든 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 소산이 있게 하셨거든요. 당분도 그렇고 다. 꿀벌이 없어지면은요, 인간들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이 꿀벌이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걱정되십니까? 꿀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관심도 없으면 모르겠지만 꿀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꿀벌이 이렇게 멸종이 되면 그냥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니네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의 권위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제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때가 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보았다. 내 백성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았다. 두 번째, 저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그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간다. 너의 삶의 현장에 내려간다. 네가 괴로워하는 그곳에 내려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건져낸다. 건져낸다. 저 압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건져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 말씀이 뭐냐?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동행하면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내가 인도하는데 그 앞에 가나안 족속의 그 어마어마한 족속을 다 얘기합니다. 장애물이 있고 방해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끝 3장 7절 8절 여러분이 보면 끝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데리고 가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한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힙니다.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옵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디로 가라?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사르밧 과부가 있다. 내가 예비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시돈이 어딘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폐허화시킨 이세벨의 그 왕비가 어디 사람이냐? 시돈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시돈의 왕? 그 사람이 엣바알입니다. 이름 자체가. 바알의 제사장인 왕 시돈,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그리고 시돈에서 사르밧, 사르밧까지는, 시돈에서 사르밧까지 13km지만 사르밧까지는 엘리야가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말입니다. 왜? 암살단이 쫓아오고 있고 혼자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높은 곳으로 자진 입성하고 북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야가 시돈 사람과 생김새가 다르고, 엘리야는 특별히 눈에 띄게 생긴 인물인데 의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는데 어디로 가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광야에 숨으라는 것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의 중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 못합니다. 왜? 죽으라는 건데요. 내가 피해야 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요. 근데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가요. 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게 디프런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영어로 하이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말한 대로 해봐라. 너희는 너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봐라.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 염색과 유리공예, 부유한 곳입니다. 그곳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나는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가니까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이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곳인 줄 알고 주저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오히려 그곳이 안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결론을 제가 얘기할게요. 두 번째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시라, 먹이게 하리라. 이게 두 가지예요. 이 두 단어가 사실 핵심. 마시라 하는 말은 샤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연계된 말씀인데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가뭄으로 인하여 속수무 책일 때 너는 비껴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세상은 다 그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껴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속수무책인데 순종한 사람은 마셨습니다. 계속 마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는 물이 부족함이 없이 마셨습니다. 마시면 됩니까? 먹어야지요. 이 먹으란 말도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명하신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식사가 제공된다는 말, 레칼르 켈카 하는 말이 원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지 말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게 하는 그 식사로 인하여 세상이 다 겪어도 여러분은 비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르반 여인에게 가지요. 그 여인에게 갔을 때 이 선지자가 얼마나 처음에 실망을 했을까? 나는 이해가 합니다. 왜?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은 부자도 아니에요. 사르밧이 부유한 동네라 부유한 과부를 준비했나 보다. 나무 쪼가리를 줍는 여인. 물도 그냥 겨우 음식도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끝이 나지 않는다. 이 원문을 보면은요,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기름병을 거기에 원문을 보면 전쟁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물병으로 조그맣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크든 항아리가 크든 물병이 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병의 기름을 따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엎어놓고 그냥 들고 있어도 기름이 어떻게 나왔다는 뜻인지 아세요? 계속 콸콸콸콸콸콸콸콸. 아멘을 해야 이제 설교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마시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역사 속에 걸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공급되며, 그 병이 작은 병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한 번 잘하고 말할 겁니까? 우리 눈이 마주쳤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몇 게임 잘하고 말 거니?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잘해야지. 30살까지만 잘할 거니? 몇 살까지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큰일 났네. 예, 보통 40대 되면 은퇴인데. 김성민 집사님, 영혼에 똑같이 얘기하세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계속. 왜? 순종하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난 게 지시할 땅입니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9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명령이란 말이, 하나님이 그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내 종을 보낼 테니 네가 그냥 남은 거 너 먹지 말고 그리고 죽지 말고 그 종에게 주면 내가 계속 줄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렉티드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요.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요. 이끌려갔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리요. 이끌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자리요. 이끌려갔더니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 자리요. 이끌려갔더니 마시고 먹게 하시는 자리요. 내 병이 다하지 않도록,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다.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종했습니다. 힘들어도 코로나로 위험해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정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지시할 땅,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데리고 가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가뭄의 때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불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서리라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주 앞에 약속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들의 항아리의 밀고래가 계속 공급되며 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공급되며 저들이 준비한 믿음의 평에 하나님의 기름이 넘쳐나고 넘쳐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만 먹은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먹게 하셨다는 그 성경의 그 약속이 우리 양떼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양떼들을 통하여 우리 양떼들이 하는 생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 가족, 자녀 한두 번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손만대까지 잘되게 하시는 그 역사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예비하사 큰 종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양떼들 위해 그렇게 순종함으로 큰 결과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떼들 위해 저들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 틀어드립니다. 5분 이상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기도합시다.